아모스 마지막 부분은 환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는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이 나왔고요. 오늘은 여름 과일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환상들이 점점 심판의 강도를 더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두 환상 같은 경우는 아모스가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림줄 이후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심판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오늘 여름 과일이 가득 담긴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여름 과일, 대표적인 과일이 어떤 과일일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무화과가 있죠. 그래서 무화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 큰 누님께서 아페도에서 무화과를 하시는데 저희에게 이제 보내오시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밖에 놔둬도 금방 물러지고 좀 습기에 약해가지고 습한 곳에 두면 또 금방 물러지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금방 상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름 과일은 가득 담긴 그 광주리가 굉장히 보기에 멋지잖아요. 먹음직도 하지만 금방 물러질 것이다. 금방 썩을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을 딱 보는 순간 금방 물러지겠구나. 금방 썩겠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이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이츠입니다. 카이츠. 근데 끝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다. 2절에 보면 여기서는 번역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 때가 다가왔다. 근데 다른 번역을 보면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끝이라는 단어가 또 캐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여름 과일 카이츠, 끝 캐츠 비슷한 단어. 그래서 언어 유희라고 보통 말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기에 여름 과일 카이츠 캐츠 끝 이것하고 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 가지고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끝이 온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3절에도 시체가 곳곳에 널리게 될 것이며 침문막이 가득할 것이다. 그날에 왕궁에서 부르는 노래가 장송곡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이제 아모스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엄청난 부를 형성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향락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부르는 노래,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가 장송곡으로 금방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냐? 그것을 4절 이하에 나타냅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너희들아. 굉장히 악질적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것까지도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그 탐욕, 우상 숭배처럼 계속해서 돈을 벌고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초하루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내다 팔 수 있을까? 초하루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빨리 이거 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하지? 이 주일날 장사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이런 날을 만드셔가지고 내가 장사하지 못하게 할까 하고 오직 예배를 드리면서도 물건을 팔 생각, 물질, 돈이 머리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 뒤에 보면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자. 이게 뭡니까? 네, 속이자는 거죠.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자. 은 한 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클렉 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자. 노예로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을 노예 취급하는. 그리고 밀찌꺼기까지 팔아먹자. 밀찌꺼기 굉장히 먹기 어려운 거잖아요. 안 좋은, 품질이 안 좋은 그것까지도 팔아먹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어려운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계속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벌면 벌수록 또 벌고 싶은.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벌고 어느 정도 벌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데 그 쉽지 않죠. 좀 벌면 더 벌고 싶은 마음들, 더 벌고 싶은 마음들, 이것이 물질의 유혹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잖아요.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다가 끝판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마약. 요즘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마약이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아주 곳곳에서 마약들이 발견되고요. 수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드러나는. 그래서 할 것이 없어서 이제 마약을 하는 겁니다. 술 먹고 뭐 하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마약을 하는. 그러니까 너무 부요하니까 정신도 공허해지고 뭘 채울 것이 없는 거죠. 채울 것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마약까지 손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요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풍요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우리가 원했습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배고프고 쌀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돈 벌었죠. 돈을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고 그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좋게 만들 거라고 늘 환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열심히 돈 벌었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고 다 해줬는데 나 때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다 해줬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거잖아요. 모든 것이 있는데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왜 안 하냐? 왜 공부도 안 하고 왜 일도 안 하고 이거잖아요. 이 풍요, 부가 갖다 주는 부작용이죠. 열심히 일할 이유도 뭔가를 우리가 해야 할 이유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에 당면한 그런 문제였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돈 하다 보니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끝이 온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7절 이하에도 보면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은 죄. 그래서 지진을 일으키시겠다. 8절에 9절에 보면 어두워지게 하겠다. 어둠이 오게 하겠다. 10절에 보면 절기를 통곡하는 날로 바꾸고 다시 한번 너희의 노래 즐겁게 부르는 그 노래를 죽은 사람을 위해 부르는 슬픈 노래 장송곡으로 바꾸겠다. 또 베옷을 입게 하겠다. 베옷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래서 또 머리를 밀어가지고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또 아들을 잃은 날과 같이 외아들을 잃은 날과 같이 슬퍼하게 하겠다. 그 끝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겠다. 다시 한번 계속 끝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름 과일과 비슷한 단어인 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원인이 있었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이 땅을 줄이게 할 것이다. 지금은 정말 너희들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가득하고 배부르고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지만 그날에는 보라 그날이 이를 것이다. 다른 버전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다녀도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고 특별히 아름다운 여자와 젊은 남자가 목말라 지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 아름답고 정말 멋진 그런 젊은 아름다운 여자와 남자들이 목말라서 지쳐 쓰러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득한 거죠.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부의 염려, 그렇죠? 돈이 많아지면 염려가 있는 거죠. 걱정이 있는 거. 그래서 마치 가시덤불 속에 씨가 떨어진 것처럼 가시덤불들이 다 이 씨를 가려버려서 햇빛을 가려버려서 도대체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싹이 나도 가늘게 길게 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탐욕이 가득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을 영적 기갈이다, 배고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사단은 이 말씀을 빼앗아 가죠. 그렇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 사탄이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돌밭에 떨어진 씨,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메말라 버리는 거죠.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밭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니면 이것이 다 사단이 빼앗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도 어땠을까요? 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는 선지자를 훨씬 많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는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때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멸망할 시기에 파송이 되고 에레미야, 이사야,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주시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라. 내 말을 의지해라. 너를 의지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왜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자기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 받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제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꽤 합니다. 아이고,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집에 가서 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이게 비극이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듣고 회개하고 내 삶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내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래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야 되죠. 굶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생명, 생명력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말씀 안 본다고 해서 죽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가게 돼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생명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생명은 있는데 가늘고 길게 살 것인가? 아니면 왕성하게 계속해서 길게 살 것인가? 이 차이는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훨씬 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하루하루가 힘겹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산다는 거죠. 하지만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원받은 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 우리 주변엔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사단이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사단이 금방 먹어버리는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물질적인 그런 것들, 자기 생각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너무 담겨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세민 초천잔치에도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대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기도해야 되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갈아엎도록 또 돌들이 제거되도록 먼저 기도하고 주여 태신자에게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말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씨앗이 떨어지게 도와주십시옵소서. 씨앗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생명 초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오겠지.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방해를 하니까요. 저희들이 무장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전략을 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이 일들을 담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말씀 통독을 하는데요. 통독할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어려웠냐면 사역을 앞두고 있거나 오늘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을 때 분명히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오죠. 녹음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계속 들려오는데 제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딴 생각을 계속해서 내가 하고 있으면 오늘 이 사역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 친구 마음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쭉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실제로는 들은 게 아니죠. 통독을 한 게 아니죠. 그런 상태가 우리 안에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늘 살피고, 주님 저의 마음밭을 갈아엎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돌들을 제거하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학가다도 하고 때로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연구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딴 생각, 아버지 특별히 물질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좀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의 음성임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늘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픈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소원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